같습니다.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서만교도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춘을 교도관으로 부름받아 교도소에서 제 청춘을 다 보냈고, 또 제 작년도 서만교도소에서 인생의 황금기를 보냈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또 때를 따라 부르셔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또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또 뒤늦게 60이 넘어 또 서만교도소에 또 부름받아 또 들어갔습니다. 아마 저는 지은 죄가 많아서 평생을 교도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한 것이 저는 교도관이라는 이 직책이 너무 좋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직장도 못 따라오는 최고의 직장입니다. 요즘은 너무 인간들이 똑똑해져 가지고 예수 믿자고 전도를 해도 다 도망가 버리고 또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잘 안 돼요. 근데 우리 그는 딱 가다 놔 가지고 꼼짝 못하게 가다 놓고 또 나가면 또 새 신자 또 들라보내주고 그래서 언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고, 말 안 들으면 꿀밤 때려가면서까지 전도할 수 있는 요즘은 물론 꿀밤 못 때립니다. 옛날에는 웬만하면 막 말 안 들으면 쭉 패기도 하고 이런 윽박질렀는데, 지금은 인권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이 수용자들에게 야 임마 소리도 못해, 야 임마 하면 명예훼손이에요. 꿀밤 때리면 폭행이에요. 막 고소 막 해뿌립니다. 요새는 도둑놈이 아니고 도둑님입니다. 얼마나 귀한 님들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서만교도소는 세계 최초로 세워진 민영교도소입니다. 물론 미국이나 호주에도 민영교도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 세워진 민영교도소는 100%가 다 영리 목적입니다. 이제 국가와 계약을 맺어서 싸게 계약하고 또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이문을 남기고 아주 큰 재벌들이에요. 근데 우리 여주에 세워진 서만교도소는 100% 비영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헌신하고 많은 성도들이 땀방울로 핏방울로 헌신하여 모은 그 돈으로 교도소를 지었습니다. 짓고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360명의 수용자를 지금 받아서 데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재범률이 낮다니까 이거 민영교도소 질 좋은 죄수들 모범수만 데리고 있으니까 그래 됐겠지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살인, 강도, 성폭행범 이런 흉악범이 65%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똑같습니다. 도둑 아저씨들이 어디 가도 다 똑같습니다. 웃을 때 약간 웃어주는 게 예인데 우리 너무 무서워요. 실제로 저도 같은 교단의 합동측의 장로입니다. 서울의 명문교회로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합동측 교인들이 거의 이제 특성이 속으로는 은혜가 있고 뜨겁대 겉으로는 너무 무섭습니다. 딱 꼬라보고 막 그냥 인상 딱 쓰고 이 경건 거룩에 찌들리 가지고 아멘도 잘 안 해요. 아까도 보니까 아멘을 참 안 합니다. 보니까 우리 주특기가 아멘 안 하기로 유명한 데가 우리 또 합동교단입니다. 누가 옆에서 아멘 하면 쳐다보긴 하고 그게 거의 우리 수준들이죠.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우리 이제 흐름이고 전통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25년 동안 많은 곳에 집회를 당겨보면서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아멘이 자연스럽고 은혜롭게 적당한 그때에 말씀을 듣고 또 깨달아졌을 때 아멘 아멘 이런 게 아멘이 나올 때마다 영적 통로가 넓어지더라고요. 이제 훨씬 나아졌네, 그죠? 벌써 눈치가 빠르시면 이 통로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영적 통로가 넓어진다는 건 조금 추상적인 표현 같습니다만 이게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합니다. 아멘 아멘이 내 속에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넘쳐나면요, 꽃 같은 시간에 앉아 있어도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내게 젖어드는 게 엄청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또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안에는 아니오가 없고 모든 것이 예만 되었다. 고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훨씬 나아졌습니다. 진짜 참 나아졌습니다. 물론 너무 남발돼도 문제가 돼요. 어떤 교회 가면요, 아멘 너무 심해가지고 집회를 못합니다. 입만 띄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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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려가지고 이거 말이에요, 공예 수준이지.
너무 심해도 문제지만은 오늘 짧은 1시간입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아까 목사님하고 대화 나눈 1시간 정도 제가 할당을 받았습니다만은 어떤 면으로는 그 많고 많은 간정 중에 1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될까 하다가 그래도 또 괜찮아. 1시간도 관계 없습니다. 짧아도 관계 없습니다. 길다고 좋은 게 앞이다. 예. 뭐 대추 10번 굴러가나 호박 한 번 굴러가나 호박이 훨씬 멀리 가더라고요. 오늘 우리 금곡교에서는 짧은 1시간에 호박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교도관이라는 이 특수한 직장에 살면서 죄와 형벌이 어떻게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가장 가까이서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예전에 저는 주님 모르고 살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예수님 안 지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닙니다. 나이 38세 되는 해에 성령님을 체험하고 비로소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고 눈을 떴습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집사가 되어도 늘 하나님은 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가상의 신, 종교적으로 만들어 놓은 절대자 뭐 그렇게 알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 살던 때는 내가 데리고 있는 죄수들이 늘 미웠습니다. 항상 정오스럽고 미웠고 너무 막 그냥 화가 났어요. 그들 한 명 한 명 그들의 지은 죄를 읽어보면요 막 구토가 납니다. 짜증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남의 가정을 철저하게 파괴했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여자들을 욕보였냐? 어떻게 이렇게 남의 집 사람들을 죽여서 온 가정을 파탄에 빠뜨렸나?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 화가 나고요, 분노가 그냥 어글어글 끓습니다. 그러니까 늘 제게는요 미움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걸리면요 가차없이 처벌합니다. 말 안 들으면 두드리 팹니다. 지금이야 손을 못 대지만 그때는 어두운 때 아닙니까? 팹니다. 화가 납니다. 맨날 짓밟고 악을 써 싸웁니다. 그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몇 번씩 시도하고 저도 암살의 위험을 몇 번 넘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서로 극한 감정으로 치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내 눈을 봐도 내가 아니에요. 무서워요. 제 별명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죄수들이 저를 부를 때 지옥에서 온 박주임, 또 싸늘한 태양 그래 불렀습니다. 지금은 이 얼굴로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지금 내가 봐도 너무 괜찮아요. 참 진짜 부드러워졌고 많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바뀌었습니다만은 지금도 그래도요 제 열 받으면 가끔 이렇게 좀 눈이 좀 못됐지, 그죠? 아주 흉악했어요, 뭐. 그래서 살으니까 그 죄수들과 저는 영원히 건널 수 없는 정오의 강을 끼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제가 38세 되는 해 87년도에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과 함께 저를 찾아오신 그분께서 하룻밤새 저를 뒤바꿔 놓으십니다. 이때 아멘은 센스입니다. 아멘. 뒤바꿔 놨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뭐 우리가 흔히 배운 대로 불가항력, 그죠? 내가 힘으로 어쩔 수 없고 내 의지가 개입하기도 전에 성령께서 저를 뒤바꿔 놓는데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성령님께서 저를 인격을 지배하시고 제게 믿음으로 눈뜨게 하는 첫째 언어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예수님 내 구주가 맞으시네. 성령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영원한 나의 중보자이신 내 성령님이 맞으시네. 제 입에서 말이죠 처음으로 삼위 하나님이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뿐입니까? 바로 이어서 하룻밤 사이에 제가 실제로 그때까지 교회를 다녔죠. 오래된겠죠. 집사 생활만도 8년 했습니다. 집사 8년 했다면 고참 아닙니까? 그죠? 웬만한 교회. 근데 집사 8년이라고 있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 모르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래도 집사로서의 모습을 냅니다. 아주 표정 관리 잘합니다. 할렐루야. 졸다가도 믿습니까? 아멘 하고 거의 오토매틱. 인사도 참 잘해요. 집사들은 인사할 때 그냥 이 하지 말고 약간 고상하게 약간 각도를 주고 웨이브를 줘요. 인사 잘해, 아멘 잘해. 헌금도 얼마나 잘한다고요. 저희 아내가 내 이름으로 꼬박꼬박 하니까
교회 안에서 껍데기만 볼 것 같으면 저는 최고의 집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제게는 전혀 없으니까 교회 문만 딱 나가면요, 완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삽니다. 술 억백 퍼먹습니다. 제가 원래 또 애칭이 폭탄주 제조공장 공장장으로 불렸으니까 엄청 퍼먹었습니다. 술 퍼먹죠. 담배 2갑 3바 입에 달고 살죠. 저는 또 이 참 선천적으로 받은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고돌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예, 화투를 얼마 잘 치는지요. 화투장만 들면요 펄펄 날았습니다. 뭐 노래방 가서 잘 놀죠. 이러니까 술 잘 먹어, 담배 입에 달고 살아, 화투 잘 쳐, 잘 놀아 하니까 결국 이 직장이나 내 주변에서는 내 칭찬이 끝내줍니다. 다들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랍니다. 그래, 예수 믿으려면 저렴이 된다. 얼마나 멋있노 봐라. 물고 다 묻고 피울 거 다 피우고 엄한 짓 다 하고 저렇게 교회는 열린 마음으로 다녀야 된다고 그렇게 칭찬받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 살던 제가 하나님을 만나니 내 입에 처음으로 주님이 고백되어짐과 동시에 그렇게 퍼먹던 술이 술잔만 봐도 뭐 등에 소름이 끼칩니다. 잠만 봐도, 술만 봐도 등에 소름이 끼쳐. 담배 연기가 제 코로 들어오죠. 남의 연기가 코로만 들어와도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지는 고통이 옵니다. 못 견디겠어요. 엉금엉금 기어댕겨요. 눈물 콧물 쏟으면서. 뿐입니까? 예. 화투 치는 모습만 봐도 지옥 같아요. 언제 늘 했던 거 싶고.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어제까지 그렇게 정오하고 미웠던 그 흉악범들, 그 살인마들, 그 징그러운 그 인간들이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상해요. 아침에 출근했죠. 한 사람 봐도 눈물이 나요. 2사람 봐도 또 눈물 나. 지나가는 그들 뒤통수만 봐도 눈물이 나요. 아니, 나중에 그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자꾸 나 눈물이. 저는요, 이 눈물 때문에 혼란스러웠어요. 왜 울까 내가? 왜 울까? 운다는 것은 희로애락의 감정이 내게 이입되어지고 그 감정이 내 눈물샘을 자극하고 이게 눈물일 텐데 전혀 관계없이 그냥 우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울까? 한 넉 달을 내리 우니까 여러분 눈가가 짓물러서 따가워서 세수를 못해요. 나중에 깨닫습니다. 나중에서 그 눈물이 뭐 박효진 장로 제 개인 눈물이 아니더라고요. 이 죄 많고 복잡하고 허물 많은 인생조차 마다 않고 찾아오신 성령께서 내 의식 속의 죄악은 물론이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무의식 속의 세계 속의 죄악과 허물, 아니 내 골수 깊이 묻어있는 조그마한 허물과 죄악도 전부 다 아시는 그분께서 제 대신 탄식하시면서 우시는 성령님의 눈물입니다. 참 그 눈물이 많이 그리운 때입니다. 지금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오늘 뭐 간정 집회인데 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지금도 가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또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하나님,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요. 그 옛날 주님 처음 만났을 때는 눈물이 참 많았는데요. 성경만 읽으려고 펴도 눈물이 뚝뚝 떨어져 소매로 눈물을 닦아낸 적도 많고, 지나가다가 이웃교회 십자가만 봐도 가슴이 찡하게 눈물이 났고, 기도하려고 앉아서 주님 부르기만 해도 가슴 깊은 데서부터 침이 올랐던 뜨거운 눈물들이 참 많았는데요. 요즘 눈물이 참 잘 안 납니다. 주님 껍데기는 그때보다 커졌습니다. 장로도 됐고 또 강사가 되고 또 사역도 하고 조금 뭐 어줍지 않게 배운 것도 있고 뭐 그때보다 나아졌죠. 근데 껍데기는 그때보다 커졌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내 가슴속 깊은 곳 별빛 밑에 앉아가지고 주님 불러가며 울었던 그 눈물이 지금 잘 안 납니다.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눈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계속 기도가 그겁니다. 아마 저뿐 아닌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하고 대화해보면요, 조금만 깊이 대화하면 다 같은 고백을 합니다. 니도 그럴라,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다 같은 고백. 아마 우리 금곡의 우리 식구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다, 맞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째, 우리가 마음을 독하게 못 무니까 주변에 볼 게 너무 많더라고요.
테레비부터 온갖 거 스마트폰 딱 들고 앉으면요, 종일 들고 앉아도 온 세계 다 들다보고 전부 눈 뺏기고 마음 뺏겨버리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 심령 속에 이게 다 뺏겨버린 것 같아요. 오늘 짧은 한 시간이지만은 저도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제가 뱉은 말이 삥 돌아서 죄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저도 또 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오늘 제가 미리 얘기 듣기로는 전도의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불태우기 위해서 같이 한번 동기부여를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딴 거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전도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우리 가슴이 먼저 뜨거워지고 내가 먼저 감동이 되어지고 내가 먼저 순수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지 전도가 되지, 아무리 말로 잘한들 아무리 프로그램을 내놓은들 아무리 한들 껍데기일 뿐이지, 영과 영의 교감은 우리의 영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부드러워지고 먼저 눈물 속에 살고 그렇습니다. 자,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요 붙드시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두드려 팼던 죄수들이 자꾸 그냥 눈에 밟혀요. 앉았으면요, 누구 생각나요. 아이고, 내가 그놈 내가 너무 많이 두드려 팼다. 그러면 이제 혼자 앉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제가 아무개를 너무나 많이 학대하고 짓밟고 두드려 팼네요. 용서하세요. 눈물로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5분 10분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나마 또 감사합니다. 또 평안해져. 이제 그래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 사람 저 사람 기도하다가 오늘 잊지 못할 사람 한 사람을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가 있고 하니까 많은 분들 얘기합니다. 박 장로 왔다 가자 하면 안 간다고 그래요. 많은 분들. 왜 안 가냐면 유튜브 다 봤대. CD 다 들었대. 근데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딱해요. 아무리 유튜브 많이 보고 CD 들어도요, 그거하고 다릅니다. 라이브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라이브가 뭔가 있어요. 라이브는요. 저도 느끼거든요. 이영호라는 죄수가 하나 있습니다. 청송 감호소 최고 악질입니다.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최악의 악질입니다. 그놈 지은 죄는요, 사람이라면 아마 상상도 못할 사악하고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징그러운 죄를 산더미처럼 지은 놈이라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너무나 독종이고 나쁜 놈이니까 저하고는 악연이 많지요. 많이 두드려 맞고 독방도 많이 집어였고 처벌도 많이 하고 또 그 놈도 저를 원수처럼 여기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그날 그 영호가 생각난 거예요. 어김없이 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셔요. 영호가 악질이고 나쁜 놈이지만 저도 영호에게 잘한 게 없습니다. 공직자가 돼가지고 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학대하고 가혹행위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이제 회개를 해요. 근데 아무리 회개해도 제 마음에 그날따라 평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고 자꾸 더 꼬이고 더 막 뭐라 그럴까요? 막 삭막해져요. 이거 왜 이럴까 싶다가 문득 이제 성경 말씀이 하나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 자매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빨리 그냥 두고 가서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래, 내 혼자 기도할 게 아니고 직접 가서 영혼을 데리다가 얼굴 마주보고 1대1로 얼굴 마주보고 이거 풀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데리러 갔습니다. 공장 밖에서 창문을 두드렸죠. 공장 안에 있던 죄수들이 밖을 내다보니 창문 밖에 누가 서 있습니까? 싸늘한 태양, 지옥에선 박주임. 그때마다 살벌했죠. 저한테 걸리면 반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영호 보고 나오라 그랬죠. 영호 얼굴이 색깔이 확 가버립니다. 이제 또 걸렸다 이거죠. 또 한바탕 싸워야 쓰겠다. 그런 어떤 처절할 정도의 눈빛이 아주 단호해 데리고 왔죠. 제 사무실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영호야, 네 얼마 전에 나한테 한번 되게 두드리 맞았지? 갑자기 이래 이제 뜬금없이 물으니까 한참 내 얼굴 보더니만은 아니요 라고 이제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담배 때문에 걸려가지고 두드리 맞고 조사받고 징벌 묵었지 않냐 하니까 내가 담배 때문에 조사받고 징벌은 묵었지만 두드리 맞은 적은 없죠. 어디 주임님이 사람 때리는 분입니까? 저도 알아요. 이게 흉악범들의 고전적인 수법이에요. 지금 현재 자기 약자니까
뭐 두드리 맞다 해봤자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유익이 없죠. 그러니까 전혀 그런 법 없음 하고 빨리 불편한 장소를 떠나서 자기들 공장으로 빨리 돌아가려고 하는 수법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울컥그만 또 아픔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 영혼은 저를 갈아먹어도 속이 안 풀릴 정도로 미웠고 미운 원수인데 지금 당장 지가 약자니까 두드려 만 적 없다,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도망가려는 이 비겁한 인간을 내가 만들었는 거 알겠나, 내가 이렇게 만든 장본인 알겠나, 이 마음이 딱 들자마자 그만 아까까지 울컥했던 게 눈물로 쭉 쏟아져요. 울었죠. 통제가 안 됩니다. 울면서 손잡고 그랬어요. 영호야, 내 말이야, 그때는 하나님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 알고 나니까 니한테 큰 죄를 지었다. 이제 알겠다. 내가 니한테 죽을 죄를 지었다. 왜 하겠노? 용서해라. 미안하다. 내 니한테 용서 빌라고 불렀다. 정말 미안하다 하고 이제 진심으로 막 용서를 빌어요. 그 영호 얼굴이 더 황당해졌어요. 믿어야 할 동, 안 믿어야 할 동,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죠? 제가 그럴 리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 눈빛이 너무 황망스럽고 내 눈을 보는 눈이 너무 막 그냥 뭐라 그래, 불안하고 이게 뭔지 막 그냥. 근데요, 참 놀랐습니다. 그날 그 눈빛과 제 눈빛이 딱 부딪히는데 내 속에서 분명히 들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합동측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하기 좀 버겁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납득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영적인 세계 우리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그렇습니다.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세계가 인정은 돼. 그런데 깊이 발을 못 뚫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발들라 가지고 끝을 아주 아름답게 맺은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마치는 것은 육체로 마쳐버려요.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아도 그 성령 충만은 본질상 너무나 존귀하신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을 받은 육체가 아직도 죄성이 가득하고 아무리 경건한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묻어있는 죄악의 죄성이 계속 거기에 영향을 미치니까 결국은 교만해지고 자기 아류에 빠져버리고 막 그냥 남보다 내가 낫다 생각하고 이래 가다 보니까 결국은 끝이 참 힘듭디다요. 저도 그걸 많이 봤습니다. 그건 왜 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저는 그날 분명히 내 심령 깊은 데서부터 지금 생각해도 귀로 들리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귀로 들리는 소리보다 더 분명한 내적 음성이 말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그냥 다 울리듯이 깨달아집니다. 제 속에서 병력같이 그래요. 예, 너 무슨 용서를 그렇게 빌고 있니? 꿇어앉아야지. 꿇어앉아서 용서 빌어라. 꿇어앉아라. 너무나 분명하게요. 꿇어앉으라는 느낌과 같은 말씀 같은 느낌, 작은 복합, 뭔가 강력하게 저를 지배하는 거예요. 꿇어앉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입니다. 그 찰나에 내 마음, 내 인격이랄까, 나의 어떤 자아겠죠, 자아. 강력히 반발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지금 교도관 간부가 죄수 붙들고 잘못했다고 울면서 용서를 빚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지 어떻게 무릎을 꿇냐. 조직관리가 얼마나 무서운 데인데 여기가 이 청송감호, 그대죠. 청송감호소거든요. 청송감호소가 어떤 곳이야. 조직관리, 위계질서, 하늘 땅같이 그렇게 차이가 나고 지시명령의 법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복의 차이가, 신분 차이가 어떤 데인데 택도 없지, 어림도 없지, 안 돼요. 그런데도요, 끊임없이 꿇어앉아라. 이 감동은 조용한 것 같기도 하고 부드러운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것으로도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느껴져요. 근데 뭐 그 사이에 불과 짧은 한 1, 20초 차이입니다. 꿇어앉을까 말까 요 갈등인데 내게 느껴지는 시간은 엄청 긴 것 같아요. 자, 꿇어앉자니까 자존심의 문제, 그냥 버티자니까 뭔가 모를 하나님의 은혜.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데 너무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집사 8년 교회 다니면서도 엉터리, 아무것도 모르는 엉터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100%가 엉터리는 아닙니다. 조금은 내신 성적이 있어요. 다닌 성적이 좀 있더라고요. 갑자기 제 머릿속에 지난 긴 세월 동안 믿음도 없었지만은
교회를 오며 가며 들었던 설교 제목 하나가 머리에 떠오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 그게 떠올랐어요. 그 순간 맞다. 드디어 무게중심이 꿀하는 쪽으로 옮겨졌어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죠. 창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막 꿀 앉자 싶어도 얼른 눈을 뜨고 양사방을 살펴봤습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 당시에 근처에 인간들이 아무도 없어요. 나하고 영호 단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됐다. 이때 꿀 앉자. 아무도 안 볼 때 이때 오랫동안 꿀 앉으면 들킬 테니까 한 3초 정도만 영호야 잘못했다. 1, 2, 3 1하면 되니까 이제 그래 마음 먹고 제가 이제 영호야 내가 진짜 잘못됐다. 내 무릎 꿇고 용서 빌게. 내 용서해라. 미안하다. 그러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원래 프로그램은 무릎 꿇고 하나 둘 세면 일어나야 되는데 안 됩니다. 제 무릎이 땅에 딱 닿자마자 뭐가 꽝 하고 폭탄이 터져버려요. 내 온 인격체 속에 꽝 하는 폭탄과 함께 얼마나 밝은 빛이 확 비치는데 그 빛 속에서 평생을 보고 느끼지 못했던 기쁨, 어떤 은혜, 눈물, 감동, 감격, 아니 지금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좋은 단어는 전부 다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 무릎을 꿇은 채로 너무나 놀라운 그 기쁨에 막 그냥 감동 속에 저도 몰래 이제 눈물이 아까보다 더 많이 쏟아집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쁨만 계속된다면은 평생 이래 살다가 그냥 죽어도 한이 없겠어요. 저는 이제 1인 부흥이에요. 무릎을 꿇고 할렐루야 너무 좋은데 까까방은 영어예요. 한번 머리에 생각을 해보세요. 죄수는 떡 서가지고 있고 저는 꿇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모양이 전혀 안 맞잖아. 그죠? 바란스가 안 맞아.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미안하게 꼼지락꼼지락하다가 억지로 이제 무릎을 같이 꿇는 거예요. 눈높이 하는 요량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는 거 알았죠. 알았는데 설마 싶었어. 그때 무릎 꿇고 한 2, 3분 좀 지났을까 갑자기 그가 어깨를 덜먹덜먹 하더니만은 제 등과 목을 와락 끌어안습니다. 그냥 끌어안더니만 뒤집어지면서요 통곡을 시작하네요. 주임님, 내 죽일 놈이요, 내 사람 아니요, 나는 짐승보다 못한 놈이요, 내가 인간이 아니요. 뒤집어지네요. 자기가 죽일 놈이래. 제가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니다 야야 내가 죽일 놈이다. 아니야 자기가 죽일 놈이래. 서로 우기는 거예요. 이제 죽일 놈이라고. 해보니 그것도 또 재밌습니다. 또 그것도 서로 내가 죽일 놈이라고. 희한하죠. 지옥에서 온 박주임, 복잡하고 자존심 강한 저 최고악질 영호, 원수 같은 이 두 사나이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맞대고 뺨을 부비대면서 서로가 내가 잘못했다고 우는 그 눈물 속에 그동안 맺혔던 원한, 미움, 정오 전부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립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행복이 이룰 수가 없어요. 또 희한한 게 그렇게 울면서도 서로 대화가 됩니다. 막 울면서 제가 그랬죠. 감동돼가지고 영호야 예수님께서 네 때문에 돌아가신가? 나 아까 진짜입니까? 예수 믿지 알겠습니다. 울면서도 복음 전하고. 야, 여러분 한 30분 오니까 눈물도 한계가 있더만요. 눈물이 앵꼬가 됐어요. 이제요. 다 울었어요. 이제 다 울고 눈물 닦고 봤어. 이게 웬일이에요? 아까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창문가에 구경꾼들이 바글바글 붙었어요. 직원들 다 들다고 구경 났죠. 완전 구경 났을 거예요. 맞아요. 그 청송 감옥은 무서운 지옥 같은 땅. 아니 지옥보다 더 무서운 청송 감옥은 거기에 가장 악질 박주임과 가장 악질 영호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로가 끌어안고 오는 그 눈물, 이거는요 온 청송 감옥에 최고 1등 뉴스예요. 뉴스. 그날 영호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영호와 제일 친한 친구가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자다가도 영호 생각하면 웃음이 나고요. 행복하고 아무리 바빠도 일부러 꼭 영호네 깜빵 앞에 가서 영호야 그러고 오고, 영호는 멀리서 저를 보면요 주임님 그러고 막 우리 보면 사귄다 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막 사귀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어요. 여러분요 예수님 안에서 한 영으로 양육되어지는 자녀를 만나보십시오. 할렐루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요 전도가요 너무너무 좀 이상하게 흘러버렸어요.
워낙 물량주의에 그냥 우리가 많이 듣다 보니까 몇백 명 전도했다, 몇천 명 전도했다, 뭐 50명, 100명 전도왕이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막 그게 뭐 익숙해져 가지고 한두 명 전도는 전도에 걷지도 않고 전부 그래 되면 뛰다. 여러분, 전도는요, 한 영혼 붙들고 10년을 기도하더라도요, 그 영혼을 끝까지 붙들고 울며 몸부림쳐 그 영혼을 위해서,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물론 양이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뭐 한 사람 때문에 20년을 울면서 기도하고 21년째 그가 주 앞에 돌아오면요, 어쩌면 천하를 얻은 겁니다. 아멘. 너무 우리가 양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하나에 대한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가장 작은 것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큰데 뺏겨가지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허리띠를 쫄라매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은 그날 이후로 그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늘 우는 거예요. 영혼은 저보다 더 많이 울어요. 빨개 눈이요. 그 눈물의 깊이 속에 제가 느낍니다. 첫째, 가장 미웠던 박효진 주임과 서로 끌어안고 용납하고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였던 화해의 눈물이 그 속에 배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갈 불쌍한 자기 동료들을 바라볼 때마다 심장에 바늘이 찔리는 고통을 맛본대요. 아프대요. 자기 같은 악한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냥 우는 거예요. 그 눈물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을 많이 전도를 합니다. 흉악범들, 특히 자기 유에 속한 아무도 손 못 대지 못하는 그런 흉악범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직원들도 우리가 손을 함부로 못 댑니다. 그 정도 악한 인간. 그런데 영혼은 그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안고 울어요. 울다가 아무개야 우리도 예수 믿고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자. 우리도 이제 사람같이 한번 살아보자. 언제까지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을 수가 없지 않냐. 이 청송 땅까지 개처럼 끌려가 살다가 이렇게 돼지처럼 죽을 수가 없지 않냐. 우리도 예수 믿고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자. 저 박주임 말대 박효진 주임도 예수 믿고 인간 됐대. 꼭 저를 먼저 걸고 들어갑니다. 나도 예수 믿고 사람 된 건 너 알자냐? 너도 예수 믿고 사람 되자. 이 말 앞에 아니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가 알았다고 눈물로 돌아와. 참 희한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흉악 하나가 바뀌면 그 근처 100여 명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희한합니다. 산불 떨어지듯이 뚝뚝 떨어진 곳곳마다 마른 짠데 성냥불 붙여 번지듯이 온 청송가모소에 그 지옥 같은 땅에 영어와 그 흉악범들의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7개월 지났습니다. 최초로부터. 여러분요, 7개월 별로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 7개월 사이에 청송가모소가 영어와 그 흉악범들의 눈물이 떨어지는 곳곳 그 역사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불과 7개월 만에 1800명 수용자 중에서 1600명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때는 주님께 감사 박수 한번 드려도 되겠죠? 아멘. 옛날에는 그랬어요. 청송가모소 얼마나 무서운지 철새가 날아가다가 청송가모소 근처만 오면 삥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올라온 한과 정오와 그 미움과 살기가 하늘을 찔러 철새마저 삥삥 돌아간다던 그 청송가모소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부르고 있는 그 예수님, 가슴에 품고 또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그 예수님, 또 누군가가 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과 저처럼 이 자리에 와야 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지옥보다 무서운 청송가모소에 거기서 역사하니까 결국은요 1800 중에 1600명이에요.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를 새로 한번 써야 될 일들입니다. 그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저는 거기서부터 눈을 뜬 거예요. 이거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청송가모소 그 죄수들 1600명이 보통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고아들입니다. 가족들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가족들도 버렸습니다. 이들을
한두 번도 아닙니다. 보통 전과가 4, 5번 같은 몰라도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제 가족들도 이거 원수다 이거는 다 버렸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그 외로운 청송 땅에서 긴 세월 동안 묻혀 살면서 이제 정오와 한밖에 없었죠. 국가가 나를 버렸다, 우리를 버렸다. 사회가 우리 버렸다. 그나마 있는 가족도 나를 버렸다. 전부 다 버림받아버린 그들의 마음속에 결국은 자기도 자기를 버려버린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마저 버려버린 그들 다 포기해. 저도 포기했죠, 처음에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어안고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청송 가면서 매일같이 복음에 노래고 세상에 눈물 납니다. 영어는 지가 또 전부 다 각 깜빵마다 구역장을 자기가 임명을 합니다. 지가 무슨 당회장 목사님이라고 구역장 임명을 해요. 그러면 각 구역마다 구역 예배도 드리고 저녁 때 돼 보십시오. 세세면요, 각 1동, 2동, 3동, 4동 동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구역장들이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 1동 지금부터 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합니다. 그러면 예수 십자가 흘린 피 찬양합니다. 옆 동에서는요, 또 구역장이 고함지릅니다. 야, 1동 찬양한다. 우리 2동은 지금부터 주의 삼창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면 쭉 찬송과 기도와 찬송 기도가 온 청송 가면서 저는 그 사이에서도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지옥도 여기보다 낫다 했는데 이 지옥 같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듣고 계십니까? 찬양과 기도, 이 지금 하늘을 찌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찬양이, 어떨 때또 막 지구들, 불교 믿는 지구들 와가지고들 따집니다. 주임님, 이거 교회입니까? 이렇게 국가 시설에서 이렇게 됩니까? 하고 막 따져요. 제가 그러죠. 야야, 그나마 이 소리보담도 유리창 깨고 배 째는 소리 나야 되겠나? 난동 소리보담도 훨씬 안 낫나? 그럼 너도 억울하면 너도 목 탁치고 나만 탑을 해라. 근데 웬만큼 두드려도요, 영옥 앞에 서가지고 있잖아 하고 끌어안고 울면요, 목탁 던져버리고 끌어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야, 이거다. 하나님은 정말로 가장 낮은 곳까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때부터 제 마음에 이것이 아로새겨진 은혜인 거예요. 그 뜨거운 열정을 안고 하나님이 다시 이제 청송에서 빼내가지고 저를 서울구치소로 보내시는 거예요. 저 서울구치소 와가지고 너무 놀랐습니다. 사형수가 있습니다. 가슴에 붉은 명찰 담은 사형수입니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이들 눈빛은 항상 불안합니다. 바람 소리만 휙 들려도 가슴이 턱 내려앉습니다. 내 오늘 죽는 날인가? 꿈만 좀 안 좋은 꿈을 꿔도 그러면 그때부터 불안합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또 안타까운 거예요. 참, 저는 그들 볼 때마다 묻습니다. 야들아, 내가 죽을 준비해라. 빨리 죽을 준비해라. 기분 나쁜 얘기죠, 그들에게. 재수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러죠. 절대 재수없다 생각하지 마라. 기분 나쁘지 생각하지 마라. 너만 사형수 가지고 나도 사형수 아니냐? 따지고 보면은 너뿐 아니라 나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가 죽을 날짜 받아오는 사형수라. 그러니까 살아 숨쉬는 요 짧은 시간 동안 빨리 믿음으로 준비하고, 이제 죽을 준비 딴 거 없다. 죽을 준비는 빨리 예수 믿고 성령으로 바뀌어 천국 소망하고 사는, 이게 죽을 준비요. 처음에는요, 저를 기분 나빠합니다. 재수없다고. 그런데 계속 했죠.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어느덧 그들 귀가 열리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지들끼리 전합니다. 1년 반쯤 지났습니다. 여러분요, 죽을 준비라는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쁜 말인데 1년 반 지나니까 어느덧 사형수들 속에 지들끼리 만나면요, 공식 인사가 죽을 준비합시다 라고 바뀝니다. 아까 말씀했죠.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의 일은 어쩌면 시간 싸움입니다. 인내 싸움입니다. 조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어떤 경우든, 아까 잠깐 장로님 말씀 드렸는데 여기가 원래 절터였다면서요. 아닙니까? 30년 기도 끝에 하나님이 들 응답하시는 기적이라고 하십대다요. 보십시오. 30년, 우리가 볼 때 30년 기나긴 세월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그걸 들으시고 역사하신 이분께서 오늘 청송감호소가 그렇게 바뀌고 서울구치소가 죽어도 듣기 싫은 죽을 준비하자는 이 말이 1년 반 만에 그들의 공식 인사가 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이제 저는 윤도영을 만났습니다. 청송에서는
영호를 만났고, 서울구치소에서는 윤도혜를 만났습니다. 사형수입니다. 수원 쪽에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아주 흉악한 살인마입니다. 사이코패스입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저는요, 지옥에서 온 내보다도 더 무서웠어요. 눈빛이, 저는요 아까 이래봤죠. 그놈은요 눈빛만 보면 무서워요. 몸에 소름이 끼쳐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진짜 무서워. 이제 그를 끌어안았죠. 예수 믿자고. 처음엔 제가 예수 믿자고 품에 안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고, 얼마나 제가 시험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조금 따라오다가도 좀 열받으면요 그만 안 믿겠대. 그러면 제가 또 화가 나서 좀 쥐어박죠. 그럼 저한테 덤비듭니다. 왜 때리냐고. 내일부터 불교로 갈 기라고. 그럼 또 달래고, 이래 한 게 1년 반이야. 근데 1년 반쯤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는 실제로 포기했죠. 안 되겠다. 진짜 안 되는 인간도 있구나. 아이고, 진짜 저놈은 진짜 이제는 막 내하고 이제 관계도 끝내버리고 이제 딴 놈 붙들고 해야 되겠다 싶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언제부턴가 보니까 앉아가지고 찔찔찔 울어요. 그래서 왜 우냐니까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자기를 꼭 안아주는 느낌이 든다는 거라.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진짜인가 싶고, 눈빛도 진짜예요. 또 어느 땐가 또 울어요. 왜 우냐니까 갑자기 성경을 읽는데 성경 글자 한 글자가 자기 가슴에 공병우 타작이 치듯이 톡톡톡톡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야, 너 특별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예수님은 제가 볼 때는 경계선을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아직 어린애예요. 그저 이제 겨우 믿음으로 이제 조금 들어왔다 하지만,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겨우 이제 엉금엉금 기어댕기다가 일어서서 그 아장아장 발걸음 떼어놓는 그 정도 수준. 그래도 저는 기뻤습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하나님 이제 우리 윤도영에게 은혜를 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양육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답게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가 시작됐는데,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사형집행명령이 툭 떨어졌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그의 집행명령을 딱 받아보는 날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한 번도 원망 섞인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윤도영이 사형 집행 명령서 받아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겨우 이제 거듭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데리고 가십니까? 조금만 더 있다 데리고 가시면 어쩝니까? 꼭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까? 너무 하나님이 막 마음이 아플 정도로 원망스러워요. 그건 어쩝니까? 이미 결정됐으니까. 그날 밤을 이렇게 이제 날밤을 지새고 아침이 됐어요. 사형장 문이 열렸습니다. 사형장 크기가 우리 요가 하나, 둘, 셋, 4개 정도, 의자 4개 정도의 넓이, 길이는 요보다 조금 더 좁은 정도의 타원형입니다. 이게 소장이 앉습니다. 검사들도 오시고 또 의사들도 2분 와가지고 사형수의 죽음을 2분 의사가 더블 체크를 하고, 또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이 앉아가지고 마지막 사형수들의 종교별로 종교행사를 가르쳐주고 그렇습니다. 사형수는 끌려와서 마지막 도착하는 지점이 이 밑에 지하실이에요. 여기 대기하다가 이제 다시 문 열고 계단 올라와서 마주 앉아가지고 소장님하고 인정신문하고 끝나면 5m 뒤에 밧줄이 매달렸어요. 그게 목이 메입니다. 단추를 누르면 탁탁 열려버려 떨어져 죽어요. 참 춥습니다. 사형장은 들어갈 때마다 늘 춥고 뼈마디가 시리고 복날 들어가도 냉기가 감돕니다. 죽음의 냉기가. 저는 그날 이제 보안계장으로서 전체적인 상황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예수 믿는 교도관들을 이제 급하게 불러 모았어요. 부탁했습니다. 지사님들, 절대 오늘은 저승사자 끌고 오지 말고 마지막까지 찬송해주고 한 발 뗄 때마다 기도해주고 마지막 여기 올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렇게 오셔야 합니다 하고 보냈어요. 사형수가 여기 와서 죽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힘든 거는 자기가 살던 깜방에서부터 불려 나와서 여기까지 죽으러는 발걸음입니다. 보통 많은 사형수들이 오면서 피가 목에 올라오도록 외치는 이름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마지막 걸으면서 어머니 어머니 엄마 엄마 그렇게 피 맺히게 엄마를 부르고 끌려와서 죽기도 하고, 이 걸음 걷는 게 죽음이니까 이 걸음을 옳게 못 걷습니다. 애기처럼 짜박 그래 걷다가 그것도 이제 점점
이제 조금 더 살아보겠다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교도관들이 부탁했죠. 끝까지 기도해주고 끝까지 찬양해주고 그렇게 오셔요 하고 보냈어요. 저는 이제 서서 기다립니다. 마음이 아프죠. 이제 곧 죽으니까. 얼마 후에 지하실 문이 철커덕 열려요. 들어왔죠.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왔구나 싶은데 여러분 밑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요 안 쏟아질 수가 없어요. 저도 몰래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혼자 속으로 독백합니다.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사형장에 저토록 이 아름다운 할렐루야가 웬일입니까? 역시 오늘 예수 믿는 교도관들 따라보내기 참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계단 올라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딱 들었는데 보는 순간에 제가 평생을 두고 그런 놀란 적이 없습니다. 눈이요 뒤집혀져요. 깜짝 놀랐어. 알고 보니 옆에 따라오는 교도관 집사님들이 오히려 긴장이 돼가지고 사형수 표정이에요. 얼어붙었어. 이 할렐루야는 곧 죽을 사람 윤도영이가 그 밝은 모습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외치는 소리예요. 일단 아멘 합시다. 예, 저는 그런데 실제로 그날 그걸 모습 보면서도 마음 한쪽 구석에 이런 마음입니다. 아, 역시 죽는 게 힘드는구나. 역시 죽는 게 어려운갑다. 너무 두려운갑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공포, 그 사망의 두려움을 한번 극복해 보려고 그나마 신락 같은 믿음 하나 붙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를 안 놓치려고 하는 마지막 신앙의 몸부림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어요. 자리에 앉았죠. 소장관 마주보고 저는 바로 옆에서 중간에서 봅니다. 자기 바로 등 뒤에 자기의 목을 매달아 죽이는 밧줄이 놓여있는 사형수 얼굴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어찌 편안합니까? 얼마나 밝습니까? 거울처럼 밝고 환한 모습, 소풍 가는 아이처럼 해맑은 모습으로 전 그걸 보면서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압니까? 저는 누구보다 그를 잘 압니다. 1년 반을 미운정 고운정 들고 찢고 뽑고 살았습니다. 그의 인격도 내가 알고 그의 개성도 알고 그의 신앙의 수준도 알고 아직도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기심 가득한 아직 거듭난다 할지라도 겨우 그런 맛밖에 걷지 못하는 그의 부족하고 아직 연약함을 압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요 이거는 상상이 안 돼. 내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소장이 일단 질문합니다. 인정신문합니다. 이름을 말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 윤도영입니다. 생년월일은 1900 몇 년 몇 월 며칠생입니다. 주소를 말해 보시오. 예, 수원시 권성구 무슨동 몇 번지입니다. 본적은 어디입니다. 소장이 묻는 대로 또박 너무나 경건하고 너무 이쁘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러선 교도관들 눈빛이요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지? 벌써 눈에 벌써 퀘션 마크가 보기 시작해. 소장이 본인 여부를 확인 마치고 난 뒤에 드디어 서류 뭉쳐서 종이를 꺼내가지고 낭독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그가 지었던 모든 살인 사건이 간단하게 요약돼 적혀 있고 그의 1심부터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이르는 재판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마지막 몇 월 며칠자로 사형을 집행한다라는 최종적인 선고문입니다. 소장이 낭독을 합니다. 사형수 윤도영은 1900 몇 년 몇 월 며칠 수원시 어디에서라고 막 그의 범죄 내용을 막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낭독하는데 바로 그때예요. 그가 손을 듭니다. 소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소장이 일단 말고 이제 뭡니까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 소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 알기 전에 지었던 죄였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될 줄 알았더라면 절대 그 더러운 죄를 짓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사형장
이슬로 사라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 손에 돌아가신 억울한 피해자들과 그분들 남아있는 유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제 더러운 죄들을 기억도 아니하심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다가 오늘 이렇게 하늘나라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또 마지막 제기로 듣고 가기 싫습니다. 용서받은 영혼 깨끗한 그대로 우리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제발 그 더럽고 추한 죄를 잃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만 소장이 하고 흐느끼 웁디다. 예수 안 믿는 분입니다.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형수의 마지막 이 말에 얼마나 감동되었던지 하는 순간 눈에 눈물이 핀 거예요. 한참을 눈물을 사귀다가 예, 좋습니다, 생략하죠 하고 읽은 걸 생략해버려요.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겠냐고 묻습니다. 활짝 웃습니다. 예, 예배 드려야지요. 드리고 말고요. 목사님 모시고 10명 예수 믿는 교도관들과 한 명의 사형수가 그 무서운 사형장 밧줄 밑에 둘러앉아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연세 많아 돌아가시는 분들 아니면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과 임종 예배는 자주 드려봤습니다만 지금 생때 같은 목숨을 앞에 놓고 임종 예배입니다. 가슴이 얼마나 아픕니까? 저나 우리 교도관 집사님들이나 북받치는 막 아픔이 눈물 막 나오려고 그래. 그래도 참습니다. 왜? 막상 죽을 사람은 얼굴이 더 밝아집니다. 이해가 안 되면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여러분요, 이게 믿을 사람이 없어요. 저도 제 눈으로 봤으니까 얘기하죠. 아니면요, 저도 에이 좀 포장됐겠지, 좀 과장했겠지라고 저도 솔직히 떨떠름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것은요, 제가 본, 지금 혼자 본 게 아닙니다. 수백 명 교도관들도 봤고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고 책에도 나와 있고, 오늘 듣는 이 간증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인정하는 공인된 간증입니다. 간증도 실제로 공인, 비공인 구별되거든요. 그 눈물 쏟아져야 될 임종 예배가 오히려 사형수 때문에 기쁨의 예배가 되고 그렇게 예배가 끝났어요. 소장이 묻습니다. 혹시 마지막 남길 말이 있냐고. 유언입니다. 유언하겠습니다. 그래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마지막 유언하는 순간 진짜 눈물 납니다. 그가 유언 때 와서 유언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 전부 다 가슴이 이제 두근거렸죠. 어떤 말로 마지막 인생을 마칠까? 그가 유언 때 녹음기 앞에 녹음을 합니다. 영구 보존됩니다. 지금도 제게 생생합니다. 예, 제 마지막 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들, 그리고 부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아멘. 진짜 놀랐습니다. 야, 이럴 수가 있나 이거죠. 목에 밧줄이 걸렸습니다. 얼굴에 두건 덮어 씌워졌습니다. 꽁꽁 묶여져서 드디어 널빤지에 꿇어앉혀졌습니다. 이제 단추만 누르면 떨어져 죽습니다. 둘러선 전부 다가 마음이 막 초초초납니다. 숨소리만 안 들립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람 하나 죽는 걸 봐야 되는데 눈앞에서 전부 다가요, 반은 두려움으로 반은 긴장감으로 전부 다 숨 죽이고 보고 있는데 바로 그때입니다. 그 목에 밧줄 걸리는 그가 죽음 직전인데 그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못 따라 불렀어요. 저도 목이 딱 잡혀가지고 너무나 놀래니까 노래가 안 나와요. 마음은 따라 부르고 싶어도 입이 안 열려요. 전부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어이 그 목에 밧줄이 걸린 사형수가 그 고백 끝자락에 목에 밧줄이 걸려도 전혀 개의치 않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하다가 덜커덩 하고 그렇게 이 땅을 떠납니다. 전부 다 충격이었죠. 그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처음에는 황당했어요. 야, 우리가 저보다 더 못하다. 내가 만약에 죽으러 와 있다면 저럴 자신이 있을까? 전부 다 황당해졌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장로인데 집사인데 우리가 사형수보다 못한 모습이라면 앞으로 어디 가서 장로 명함을 내고 누구 앞에 집사 명함을 낼고 죽으면 누구에게나 정직한데 어느 누구나 가장 진실된데 지금 죽음 앞에 한 사형수의 모습 앞에 우리가 믿음을 자신이 없냐? 이 뭐냐? 전부 다 황당했습니다. 근데요, 그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사형장 끝자락에서 제게 영원히 잊지 못할 은혜의 빛을 뜨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결론 내리고 이제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요, 많은 분들이 이 간증을 들으면서 윤도영이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초신자가 그렇게 죽음을 이겼을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오늘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아직도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엉망진창입니다. 겨우 예수님 고백했을 뿐이지 믿음으로 말하자면 게임이 안 되는 바닥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중심석에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어쩌면 겨자씨보다 적은 믿음일지 몰라도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주시라는 이 언약대로 사형장까지 찾아오신 성령께서 그가 불렀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의 모든 인격을 지배하시고 머릿속에 두려움을 다 빼내주시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이석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위대함, 사형장까지 청송감호소 죄수들을 바꾸는 것까지도 물론 놀라웠지만은 그보다 더 놀라운 죽음의 현장까지도 찾아오셔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마지막 죽음까지에서도 건져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생생한 천국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형수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현장을 제가 일생달까지 전하겠습니다. 그 눈물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루어지고 오늘 금곡에서 여러분들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잠시 왔다 갑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배하셔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영혼 얻는 일에 오늘 받은 이 연혈을 가슴에 담고 어쩌면 예수님의 이름에 그 이름이 누군가에게만 전해진다면 목에 걸린 밧줄도 벗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제 일생 동안 가장 귀한 고백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오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 책 팔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출판사에서 너무 기뻐서 이 일들을 1시간 듣고 어떻게 되겠느냐고 전후의 사정들을 이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될 텐데 그래서 대구에서 올라오셨어요.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고 안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받으시고 꼭 아무도 포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품에 안고 제게 뭐 아까 목사님 33.3% 하는데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5,000원인데 만원 씩이래요. 너무 싸게 남는 것도 없이 전혀 감격한 눈빛이 안 드시세요. 예?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이 마무리를 이렇게 마치면서 많은 은혜들이 여러분의 사형수도 포기하고 청송감호수도 나도 여러분들도 전도할 대상자도 포기하는 하나님 앞에서 악착같이 마지막까지 붙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이어지는 승리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